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장 1절에서 5절을 지나서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음 주에도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때는 새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다음 주의 이야기죠. 새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새 천사가 등장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대접을 쏟는 그런 재앙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더라.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내려지는 재앙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이 마스크, 또 이 바이러스 팬데믹, 앞으로 더 심해질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주보에 기록해 놓은 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말이 온다 그러면 교회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왜 종말에 교회에 핍박이 올 것인가? 어디선가 듣기는 들었어요. 요즘도 보면 정부가 교회만 유독이 핍박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는 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궁극적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속해 있는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은 다시 정리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됩니다. 즉 사탄의 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성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거룩한 성회에 속해야 되는 거죠. 사악한 사탄의 회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만한 자격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은 여러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탄의 권좌인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미혹과 탄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인내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거룩한 성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8단계가 있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믿음의 최고 단계까지 가는 8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중간 부분에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야만 경건이 있는 거예요. 경건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더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을 심는 일입니다. 성도에게 이렇게 인내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2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만 기억하셔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인내가 무엇인가? 사단의 권자인 이 세상, 사단의 회가 있는 이 세상의 미혹과 또 교회에 대한 마지막 때의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 나누었던 계시록 12장, 13장은 그래서 종말이 가까워 오면서 뒤따르는 세상의 핍박에 대한 성도들의 희생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4장에 들어서는 그 핍박에 대한 인내적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현재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함께 계시를 하면서 보장된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을 성도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사명에 충실을 다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죠. 신실한 성도들은 끝내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사단과 그 하수인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왜 거론을 하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영원 형벌 속에 가두고 지옥 불못에 던지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왕 노릇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7장에서 14만 4천이 등장을 하죠. 제가 설교 전에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장에서 14만 4천이 등장을 합니다. 7장의 14만 4천 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아갖고 온 천사들로부터 인침을 받은 육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본장의 14만 4천은 이미 구원받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이 이쪽은 육적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또 양쪽 모두가 육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구분지으면서 당파를 갈라서 서로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 자체인 하나님을 파고들고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지만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묵시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앉고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죽은 구원받은 이 모든 성도들은 결국은 수고를 그치고 쉬는 복을 받는데, 이 복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약속하셨던 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 복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질병의 사슬에서뿐만이 아니라 궁핍, 억눌림, 우겨쌈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폭력과 시기와 정욕과 세상 권세 등의 마귀의 시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또 불완전한 지식으로 인한 고민, 사업의 실패로 인한 좌절 등도 해당이 됩니다. 또 모든 믿음의 도전 등에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수고의 짐을 덜어버린다 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옛날에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이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태어나 살아갈 우리의 후대들이나 정말 살만한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잠깐 기쁨이 있고 쾌락과 희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생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99가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깊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고해에 비유하면서 정말 고해가 실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에서 태풍을 직접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커먼 밤바다의 경험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두 다리 쭉 펴고 편안한 잠을 청하다가도 그때를 떠올리면 몸서리를 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바로 고해와 같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부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때입니다. 즉 성도에게 주어지는 안식의 복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믿음의 열매로 선한 행실을 살아낸 수고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셋째 천사의 선포대로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죠.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고 이와 반대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가중이 됩니다. 짐승의 표로 인한 육신의 고통이 악취나는 헌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죽고 싶어도 절대로 죽지 못하는 극한의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절망 속에서 후회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 가운데 천사 셋이 등장을 하죠.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 천사가 나와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나 이들은 그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독을 하죠. 그들에게 계속되는 고통이 임합니다. 절대로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서 심판의 때가 이제 그들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상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원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주님으로부터 상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배설물처럼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의 모든 가문, 로마 시민권 다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상급을 원했던 거예요.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은 각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프레임에 짜여진 종교의 형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거치례를 부과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주보에 수많은 순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보의 순서 하나하나 따라 하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 다음 순서는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죠.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함으로써 성실히 일하여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성실하여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1달란트를 맡긴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땅에 묻어뒀기 때문이죠.
자,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종이 땅에 한 달란트 묻어두지 않고 이것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기 위해서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했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인이 이 종에게 이야기했을까? 전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대로 땅에 묻어 두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자, 현명인 목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주인이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고 목사로서 행해야 될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안수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너는 이것을 해라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 사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것은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한 달란트라고 하는 목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주 안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가서 봤는데 그대로 한 달란트야. 그러면 주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 누구냐 그러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교회의 숫자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은 없어요. 맡겨주신 사명을 그저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성도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살살살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고 안수 받고 해야만 종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열매가 많고 적으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히 수고했느냐죠.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수고하면 이에 따른 열매는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 활동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는 것, 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마음을 다하여 도와주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감내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삶이 곧 짐승의 인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이고 전도의 일면을 나타내는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쉼이 없는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들은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모습만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 아실까요? 자기 자신도 압니다. 왜? 신앙적 양심이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신칭의 된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그러나 별로 없습니다. 매우 적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고를 그치고 쉬는 복과 함께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선한 행실에 따르는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일을 열심히 드러낸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복음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맺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르심과 같이 수고를 거치고 영원히 쉬며 믿음의 열매인 선한 행실에 따른 하늘의 큰 상급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